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서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형제 혹은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탑을 세우려고 하는데 우선 앉아서 이 일을 완성하는 데 얼마의 비용이 들지 따져볼 것이 아니냐. 만일 기초공사만 하고 완성할 수 없게 되면 보던 사람들이 모두 너를 비웃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했다라고 말할 것이다. 만일 어떤 임금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우선 앉아서 10,000명 군사로 2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자를 이길 수 있을지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이길 수 없다면 아직 적군이 멀리 있을 때에 특사를 보내어 평화조약을 제의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러 오신 분,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이니까 당연히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아하셔야 될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도 별로 그렇게 그 몰려드는 무리에 감동을 못 받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초청하는 제자도회, 제자의 길로 사람들을 부르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설교를 하시냐면 큰 잔치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거든요. 내용은 이렇게 간단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배설하는데 잔치를 열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메신저를 보내서 내가 이런 잔치를 준비하고 있으니 참여해 주십시오, RSVP를 요구하는 거죠. 사람들이 참여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잔치 때가 돼서 이제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다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밭을 사서 제가 못 가겠습니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겠습니다.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시험해보러 가야 됩니다. 겨리는 짐승 2마리를 묶어놓은 거 겨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소 10마리를 샀기 때문에 밭을 잘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가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올 수 없다, 이렇게 전가를 전합니다.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분노하면서 이 아름답게 준비된 잔치의 자리에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채우라, 자격이 없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데려와서 채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아직도 남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들로 나가서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이 집을 채우라, 이런 말씀이 오늘 설교 내용 바로 전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이 이야기의 의미는 뭐냐면, 먼저 초대받은 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초대를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거부하고 교만하고 자고하고 완악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죠.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신 거예요. 강권에서 이 아버지의 집을 채우라, 이게 분명히 예수님의 설교였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 목회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몰려오면 예수님은 별로 몰려있는 군중에게 감동을 못 받으신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께서 지금 서울에서 목회하셨으면 목회는 잘 못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몰려와야 되는데 몰려오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흩어버리시려고 설교를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정말 열광 환호성을 들으셨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성을 질렀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마땅하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막 설교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이거 어려운 설교 무슨 소리야, 난 못 알아듣겠다라고 다 떠나가잖아요. 일부러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피하셔서 숨으시고,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오늘도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머물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설교를 하시는데 정말 소화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씹어 삼키기 힘든 말씀을 설교하시는 거죠. 사람을 잘 다곤다곤해서 불러 모아서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믿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사람들은 그냥 밀어내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아주 거친 말씀, 소화하기 힘든 말씀, 담당하기 힘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군중은 예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모여있는 무리는 예수님을 감동시키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군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제자였어요. 군중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좋아하고 또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기적의 수혜자일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하나님이 정말로 대단한 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군중은, 예수님 주위에 모여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뜨겁게 믿기 위해서 어떤 헌신도 결단도 희생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무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군중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는 누구인가? 나는 주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감동을 못 받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너는 내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인비테이션, 도전, 격려와 도전을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은 오직 예수께서 돌아가자라고 하는 주제 아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제자도로 돌아가자, 제자의 길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4가지로 제자의 길을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2024년 첫 주일 예배잖아요. 좀 센 말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으세요. 올해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의 길로 초청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 제자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복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26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서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형제 혹은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세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길이 무엇일까? 제자도란 무엇인가?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는 것이 제자의 길이에요. 부모, 아내, 자녀,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기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 전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과 상충되는 말씀 같잖아요. 구약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 지금 미워하지 않으면 내 부모까지, 형제까지, 자매까지, 내 자신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거 뭐야? 그럼 예수님은 말씀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고 그러더니 구약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미워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표현은 유대식 과장법이에요. 우리도 그런 과장법이 있어요. 우린 배고프면 어떻게 배고프다고 얘기해요? 배고파? 죽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더우면 어떻게 얘기해요? 더워 죽겠다. 실제로 죽는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매우 덥다, 매우 배고프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워해야 된다라는 말 속에는 미워한다고 할 만큼 먼저 사랑해야 되는 다른 대상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 우리의 형제 사랑해야 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해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해요. 그래서 내 몸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나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지 않아요.
그래서 진흙탕에 굴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짧은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죄악에 자기 자신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나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긴다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하고 어디에 가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여지가 돼야 되는데,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군중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좋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나를 향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내가 너희들의 사랑의 최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의 우리의 사랑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그림이 딱 떠올라요. 100m 달리기를 시작을 하는데 출발선에 예수님이 한가운데 계시고 그 옆에 내 배우자도 있고 내 자녀도 있고 내 친구도 있고 취미도 있고 내 일도 있고 직장도 있고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달리기 시합을 하는 거예요. 왜 달리기 시합을 하느냐? 내 마음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신앙의 목표를 어떻게 오해하냐면, 막 달리기를 해서 예수님께서 아슬아슬하게 1등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봐, 내가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 커리어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취미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단발의 차이로 이기셨잖아. 할렐루야.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야. 이렇게 해서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는 건 그런 그림이 아니고요. 이 출발선에 예수님께서 유일한 주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한 승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과 경쟁 상대가 되는 순간 이미 그 게임은 진 게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사랑이 되시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그들을 소중하게 케어해야 되는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고백하게 되냐면, 그분은 참 사랑이 넘쳐.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 형은, 우리 누나는 사랑이 넘쳐.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넘치셔. 우리 셀장님은 사랑이 넘쳐. 서울드림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음받은 자만이 그분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진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그리고 나 자신까지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도의 첫 길, 제자의 길의 첫 걸음은 그 사랑의 중심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2024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뜨거워질 수 있는 은혜가 사랑하는 드림인들과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7절 말씀 볼게요. 두 번째 제자의 길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27절 읽어주세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 두 번째 제자의 길은 방향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의 우선순위가 잡히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 순간 마음이 철렁했을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라는 게 사실은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우리에게는 생명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할 때만 하더라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 그 피지배층의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기 위한 형틀이었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라고 사람들이 떠올렸겠죠. 반역의 죄를 지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림을 보았을 거예요. 극심한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께 지금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지고 처형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닌 거죠.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는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의 뜻이 방향이에요.
방향. 군중은 자기의 방향을 자기가 선택해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요. 군중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제자는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가기 원하는 방향을 보여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라고 기도해요. 군중은 하나님, 내가 가는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축복해 주십시오. 일이 잘 안 풀리면 실망해요. 화를 내요. 상처받아요. 제자는 하나님, 내가 가야 되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길을 걸어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방향이니 하나님께서 넘어설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제자와 군중은 원하는 것이 달라요. 군중은 자기가 원하는 게 기도 제목이고 마음의 소원이에요. 제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들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에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나는 이 컵을, 고통의 잔을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어떻게 기도하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방향을 찾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가는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려면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세요. 그게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탑을 세우려고 하는데 우전 앉아서 이 일을 만일 기초봉사만 하고 완성할 수 없게 되면 보던 사람들이 모두 너를 비웃기 시작할 것이다. 30절. 공사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했다 하고 할 것이다. 만일 어떤 임금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나 나갈 때 우선 앉아서 10,000명 군사로 2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올 자를 이길 수 있을지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32절. 적군이 멀리 있을 때 특사를 보내어 평화 조약을. 자, 예수님께서는 나의 방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향, 예수의 방향을 선택하고 하는 삶을,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예화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탑을 공사하는 거예요. 탑을 짓기 전에 얼마의 돈이 들지 분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 없으면 짓다가 말게 된다는 거죠. 또 왕이 전쟁을 하는데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10,000명의 군사로 20,000명의 군사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현실 파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군중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계시냐면, 나를 따라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나를 좋아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를 진짜 사랑하는 제자가 돼야 되는데, 나를 멀리 떨어져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군중이 아니라 내 옆에 붙어서 내 뜻을 이루는 제자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대가 치를 준비가 돼 있어? 이런 도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방향이 되시는 순간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이 어떤 대가든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인지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1812년 2월 5일은 미국 기독교에 있어서 역사적인 날입니다. 미국 교회가 첫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날이었습니다. 16살에 브라운 대학에 입학하고 3년 만에 수석으로 졸업한 아도리암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선교사로 파송되는 날이었습니다. 24살의 젊은이였습니다. 기독교 신자가 한 명도 없는 불교 국가 미얀마에 들어가기로 헌신을 하는데, 너무 위험한 선교국이었기 때문에 준비가 될 때까지 인도로 들어가서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먼저 인도로 떠나기 전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하고 결혼을 해서 가고 싶어서 신부가 될 신부의 아버지에게 이런 허락을 구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기록이 남아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따님이 저랑 결혼하면 아버님은 내년 봄에 따님과 헤어져 이 세상에서는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님은 선교지에서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바다의 위험과 인도 남부의 치명적인 기후, 극심한 가난, 모욕과 압제,
심지어 비참한 죽음에까지 노출될 것입니다. 그래도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따님과 아버님을 위해, 죽어가는 유한한 영혼들을 위해, 시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허락해 주십시오. 곧 의의 면류관을 쓸 따님을 영광의 세계에서 볼 소망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딸같이 신부모들 허락해 주시겠어요? 힘드시겠죠? 저는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저스틴 선교사님은 허락을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저스틴 선교사만 대가 지불이 있는 게 아니고 신부의 아버지도 대가 지불을 할 마음이 있는 제자였던 거죠. 저스틴 선교사의 아내가 결혼 전에 선교사의 아내가 되기로 작정하고 선교지로 나가기로 마음을 결단한 다음에 친한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써요. 내용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막지 않으신다면 이교도의 땅에서 보낼 날이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 나는 이곳에서의 모든 안락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친척과 친구들을 향한 사랑도 접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부르시는 곳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23살의 젊은이였습니다. 저스틴 선교사가 선교지에 들어가서, 버마라고 하는 선교지에 들어가서 아내를 잃습니다. 아내가 먼저 순교합니다. 자녀 중 2아이도 선교지에서 잃었습니다. 첫 개종자를 얻기 위해 6년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방향이 우선순위가 예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꽃길을 기대하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기독교 역사의 어디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꽃길이 열릴 거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19세기 말에 미국에 굉장히 부유한 낙농업계의 재벌이 있었습니다. 보든 가문이었는데, 이 보든가에 상속자가 한 명 있었는데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젊은이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졸업 선물로 세계 여행을 시켜줬습니다. 19세기 말에. 그리고 이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참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예일대학교 프린스턴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 최고의 부유한 가문의 상속자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중국 북부에 있는 무슬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무슬림을 전도해야 되니까 아랍어도 좀 배우고 싶고 무슬림의 문화도 좀 배우고 싶고 이집트에 가서 선교 훈련을 받다가 25살의 나이에 척추 내막염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순교를 하는 거죠. 선교지도 못 나가보고 선교를 준비하다가 죽어갔어요. 그의 쓰던 성경이 그의 어머니에게 전달이 되었는데 성경에는 이런 메모들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자기가 상속받은 모든 유산을 선교단체에 기부를 한 날 그는 No reserve, 남김없이 라고 하는 메모를 써놓았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회사에서 나는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평생 선교사로 나를 헌신합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최후 통첩을 한 날 그는 성경에 No retreat, 후퇴 없이 라고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25살의 나이에 그렇게 꿈꾸던 선교지를 밟아보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던 바로 그 시기 그는 No regrets, 후회 없이 라고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지난 2000년의 선교 역사상 이렇게 강렬하게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고 감동하는 짧은 메모가 있을 수 있을까?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여러분, 제자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방향을 걸어가야 됩니다. 저희들은 목회라고 하는 방향을 향해서 그렇게 걸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목회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젊은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가 삶의 자리이고, 어떤 사람은 일터가 삶의 자리이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 돌보는 것이 열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제자의 고백은 똑같아야 합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예수라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군중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33절 말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제자의 길에 대해서 또 배워볼게요. 33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제자의 길, 제자도는 소유권에 대한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소화하기 힘든 말이죠.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리라고 그러니까, 많은 것도 없는데도 버리기가 힘드니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기 때문에 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인감 도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재물을 포기하라고 하시는가? 거기에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군중의 재물관은 내 거다라는 재물관이에요. 내 소유다. 제자의 재물관은 맡겨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군중은 자기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워요. 인색해져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근데 제자는 자기 게 아니니까, 맡겨진 거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인색해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주님 것을 주님께 드리는데 그게 어떻게 인색해지겠어요? 군중의 재물관은 철저하게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해야 되고, 제자의 소유관은 청지기의 소유관이니까 나는 충성스럽게 관리하다 주님께 돌려드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여러분이 군중이건 제자이건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 화폐 교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땅의 화폐는 천국 뚫지 못합니다. 하늘의 화폐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하늘에 쌓아놓으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 아닙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 앞에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인색해질 필요도 없고, 나에게 맡겨진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주신 것이니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천국에 쌓아놓는 연습을 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주인이 되시고 우린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34절, 3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아무 쓸모없어 밖에 던져질 것이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자, 네 번째 예수님께 배우는 제자의 길은 사명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짠맛을 내는 거죠. 간을 내게 해야 되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짠맛을 잃어버리면 이 소금은 무용지물입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합니다. 빛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비칩니까? 예수님께서 비치시고 그 빛을 받아서 세상을 비치는 빛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군중은 사명 감당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사명은 군중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에게는 사명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신 소명이 중요합니다. 내가 짠맛을 내고 부패하지 않는 기능을 감당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중요합니다. 군중은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아도 세상은 군중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제자 때문에 변하는 것입니다. 한국 인구의 30%가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25%가 교회는 다니는 사람이다. 20%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15%가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막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슬퍼하고 괴롭습니다. 저도 슬프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30%의 대부분은 군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25%의 대부분은 군중이었을지 모릅니다. 군중은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군중은 사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명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소명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정치가 망가졌다면 군중은 욕합니다. 제자는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뛰어들어갑니다. 이 세상이 정직하지 못하다고 하면 군중은 세상이 썩었다고 얘기합니다. 제자는 세상으로 들어가 정직하게 삽니다. 교육의 현장이 무너졌다고 하면 군중은 공교육을 다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저 사람 탓이다, 이 사람 탓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는 그 땅의 교육이 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도움을 구합니다. 한국의 문화가 너무 타락하고 선정적으로 바뀌었다, 한국 사회가 너무 타락했다, 퇴폐하게 됐다, 군중은 떠들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순결의 물결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군중은 세상을 변화하지 못합니다. 제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제자의 사명이, 제자로서 설 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빛이요 소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2024년 첫 주일 여러분을 위한 첫 축복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군중으로 사는 것을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군중의 삶을 온 마음으로 거부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예수의 뜻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소유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군중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겠다라고 하는 지혜로운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군중은 절대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제자인 우리는 세상을 주의 사랑으로, 주의 복음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소금이 됨으로, 주의 빛이 됨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사명을 갖고 소명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2024년 더 예수님의 뜨거운 제자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제자의 길, 그것이 아무리 좁고 험한 길이라도 그 길을 기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